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귐의 대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구원의 참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앞에 미리 이미 본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했는데요. 기록 시기가 앞에 다른 책들보다도 월등히 늦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기록되고 난 뒤에 동시대 사람이었고, 물론 뭐 미리 순교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요한 자신은 왜 순교하지 않는가 궁금해 할 정도. 나도 지금 순교하고 싶은데 순교가 안 되노. 이렇게 할 정도. 그래서 요한은 할 일이 많았던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 당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교회를 그럼 누가 지킵니까? 마지막까지 요한 사도가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 노 사도가 그 호롱불 밑에서 각 교회마다 이단이 침투하고, 그때 이제 침투했던 이단이 지금 우리로 본다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나만 봐도 안 보인다. 우리만 보인다. 하고 자기 그 그룹에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떠나서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어떤 스스로 어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우월성을 가질 때 스스로 그리고 또 자기가 조직했던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도 그래 됐는 듯 싶거든요. 그래서 타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일평생 내 신앙을 요 위에다가 얹어놔야 되지, 딴 데 갖다 대놓고 나를 견주고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이미 망했고, 그 망한 사람은 표시가 없죠. 베드로는 참 소망을 이야기했다면은 여기 그 요한 사도는 교제와 관계 회복에 대한 참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의 열매로서의 참사랑, 진리 안에서 참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안에서 참사랑.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참 믿음을 이야기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참사랑,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참사랑, 심판에도 담대하게 하는 참사랑, 계명을 지키는 참사랑.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무릎 베개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했다고,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마지막까지 100세가 되는 노인이 될 때까지 교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이 역시 기록 시기가 주후 90년경. 그리고 기록 장소는 에베소, 기록자는 사도 요한, 대상자는 아시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교회들, 작은 가정교회들에게 전부 다 일일이 편지를 합니다. 수많은 편지를 써줄 것인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교훈을 굳게 지키며 의와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만 잘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묘한 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쪽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죠. 뱀, 용, 마귀 때문에. 그게 어그러진 관계를 인류 끝에쯤 가면은요. 지금 그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의 끝자락에 있는 거잖아요. 끝자락에 있는데 그때는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지만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대단한 걸 뭐 배워갖고 하늘의 금고의 키를 받아가 그 키 갖고 와갖고 키 열어가 뭐 안에 있는 금을 갖고 나와갖고 이 땅에서 좀 뿌리며 살다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기분에. 그렇게 마음은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에 그런 기분을 좀 느끼면서 좀 뭐를 대단하고 내가 뭘 좀 하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려.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요. 인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딱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섞여 있는 우리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은 사단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사단이 에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미혹해갖고 에덴 동산에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뱀 마귀를 잡아갖고 무징수에 집어넣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있느냐. 이 책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5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책은 이야기하기를 사귐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시니까 성삼위를 지금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게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봤을 때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습니다. 주일날 급하게 내 일이 생겨갖고 이거 하러 간다 하고 딴 일하고 주일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되는 거. 예배를 늦추는 거. 그렇게 위험합니다. 집에서 예배 혼자 드리겠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뭐 교회 없는 기독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 예표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걸 말씀으로 해주신 게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이 황금을 써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대요. 황금을 많이 썼대요. 그게 황금을 편철하면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디 음식점에 가면 뿌려서 먹듯이. 그런 거를 나무 기둥 같은 데다가 탁 갖다 바르면은요, 완전 황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황금을 많이 써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 하나님께 헌당식 할 때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러기에 뭐 어떤 우리의 눈에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된다.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드리는 성전은 주의 발등상도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작은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늘 보면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의 하늘만 볼 수 있지 미국에 가서 하늘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을 손으로 만든 집에다가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당식을 하니까 그 거룩한 지성소, 육각형 4.5m 되는 그 육각형 속에 주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기회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게 미리 자기의 죄를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혹 죄를 덜 씻은 게 있으면은 있는 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시내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러기에 그 제사장들이 늘 불안에 떨면서 그 1년에 한 번씩 치러야 되는 전 백성의 죄를 사하러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 들어갔을 때 혹시 자기한테 그 죄 씻음을 못다 한 게 있으면은 적사한다는 거라, 그 자리에서. 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났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가 우리와 관계가 깨졌다가 여기 와서 요한일서 성경 끝자락에 와서 관계가 회복된다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귐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대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살면서 세상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여기 오늘 1절에 가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 성자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지라. 누가? 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참빛을 2장 8절에 이야기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한계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요한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14장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요한은 면밀히 그걸 기억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AD 90년쯤에 그걸 기록해낸 겁니다. 다른 사도는 그걸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그 옛날에 오셨던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참빛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초에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계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귐의 대상에서 하나님 사귀어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 들어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믿는 이는 이런 말이죠. 아니 명료합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잖아요. 보장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 세상과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 탐닉하고 거기서 어울려 살다가 보면은 그 지옥 가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그 행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도를 배워야지 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안 된다 하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그러면 이제 18절부터는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고 이렇게 하면서 자 하나님과 경계되는 것이 세 요소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사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귐 속에 보면은 엄밀하게 쑥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세상의 요소들 여기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가 그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전부 다 내빼르라. 여기다 없어지는 거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는 거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가 권세를 잡았다 이 말이죠. 루시퍼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라고 하고 회복된 사람들, 사귐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있었는데 다시 타락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를 나타낸 것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이 된 거예요. 반대편에 간 거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되니까 성경으로 인하여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저 그리스도가 뭔지 이제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읽어서 이해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 안 됩니다. 그게 뭐 꼭 합니다. 내가 21절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우리 그에 대놓고 영적이지 않고 마음의 편안함이 없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영혼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기계처럼 대답하는 사람, 이걸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습니까? 물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그만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게 내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회심이 생기고 이래 살다가 지옥 가겠네. 안 되겠네. 하는 동안에 회심이 있고 구원의 때가 이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그때 회심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스스럼 없이 했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내가 깡패 두목인데 깡패 두목이 이 죄 안 지면은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노 하고 막 계속 깡패 두목 될 거라고 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르렀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런 거 보면 우리 애정론이 참 어렵습니다. 애정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라. 그래 언제 어느 때 또다시 회심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면 성령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도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우리가 들은 것,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죠?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한다. 그 요한은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라.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성령이 내주가 있다는 것, 이거에 반정으로 우리한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영생을 받는다. 너희를 미혹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내주함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뭐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니까 제자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되려고 하기에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아는데 평소에는 읽었을 때 몰랐는데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지도 안 하고.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라. 구석구석이 보니까 전부 은혜 덩어리죠. 읽을 때마다 다 달라. 제가 참 오묘하다, 신망막심하다. 늘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책을 기록할 목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5장 13절에 보세요. 13절과 17절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 2서, 3서, 4서, 5서, 6서, 7서, 8서 막 엄청 많이 썼을 겁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죽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 인간이 지어서 용서받지 못할 무슨 죄가 있는가 봐요. 그 성경에 우선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용서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구실은 있지만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 죽이죠. 적군이 돼서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서로
조국을 위해서 가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시원찮아요. 그 욕심이죠, 전부 다. 자기 나라, 자기 것, 우리나라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그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온 세계로 다 흩어진 무리가 이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 제사장의 나라를 정한 게 이스라엘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전도가 될 것이라고 시작했는 이 일이 불발돼 버렸잖아요. 불발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주님께서 가셨더니 주님까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죽을 때 흘렸던 보혈의 피가 온 세상을 대신 값으로 주고 이제 사놓은 겁니다. 사놔서 이제 돌아오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입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끼리 지금 내 거다 네 거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우리 땅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반목하고 싸운다면은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싸울 겁니다. 나라 대 나라끼리.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언어가 다르기 전에는 하나였다는 거죠. 일본과 우리가 하나였다는 거죠. 중국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언어가 다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남이 돼버렸잖아요. 남이 되니까 너 그 거, 우리 거 되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죽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렇게 서로 죽이는 것 외에 어지간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기를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또 포괄적으로 징집 행하는 게 또 뭐냐.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 이야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일 가가 또 사고치고 또 모레가 또 사고치고 또 와가 또 미안합니다 또 사고치고 계속 이러면은 다음부터 보기도 싫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맨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 죽이는 거 용서하지 마라.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영적 호칭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12절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책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태초 계신 이를 안다 할 때 총칭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건 사단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세상에 속해 있는 나를 알고 사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사단을 이야기할 때는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벌써 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지금 그 믿음에서 혼돈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짓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될 때까지 이제 판도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옛날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우때 할아버지가 아담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죄를 전가해줘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힘을 덧입어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살았다는 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사귀어봐자 아무 소용없는 뭡니까 아까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세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어떤 말도 정리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그게 그 뒤에 세상도 정욕도 또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보는 것, 그죠?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 세상에서부터 발생해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뭡니까? 18절에 있는 이야기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이미 이르렀다, 이미. 그러니까 그게 적 그리스도를 통한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한테 유혹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이 그게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천국 문이 좁다고, 작다고 이미 미리 이야기는. 그럼 각오하고 작은 그 통로에 내가 속해야 되겠다, 작은 불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지. 교회에 돌아서 뭐 됐다 하고 여기에 편안히 있겠다. 이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끝없이 겸손해지고 끝없이 신실해지고 그리스도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에 맞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이 적그리스도 세상이라는 유혹 속에 멀어질 수 있는 거죠. 큰 덩어리로 이야기하면은요, 교회 속에,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류가 이만큼 있어요. 수만 명이 있어요. 한 교회에. 수만 명이 있지만은 그곳에 미혹할 수 있는 무슨 사건 하나를 기획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금을 주겠다 하면서 금 1톤 딱 내놔버려서. 1톤, 금 1톤. 금 1톤 갖고 천국 못 간다고, 한 사람도. 그런데 1톤을 내놓으면은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여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되는 겁니다. 안 물러설라 해요. 교회 안에도 던져놓으면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은 그 너무 덩어리 1억짜리 크니까 가져갈 때 민망해 못 가져가니까 그럼 호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금괴 뭐 한 요만한 거로 그냥 하나만 호주머니에 넣으면 한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되는 그 금액으로 그런 걸 딱 내놓고 이야기하면 다 좋습니다. 슬슬슬슬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 적그리스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적그리스도 푸시해준다. 우리는 그 영생할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영생으로 가잖아요. 가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고 저건 지옥 가니까 마귀가 돕는 거죠. 위치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자기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달려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느냐, 이르게 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중에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만약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쫓아들하고 후원받은 사람 끼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가. 온 인간, 인류 전체의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의 구주다. 이렇게만 딱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다. 믿지 않는 자가 몰라도 그렇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도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거다. 여기 설명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로 단번에 다 들여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있거든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회복되었다 하고 어두운 데 거하면 나쁜 짓을 계속하면 적그리스도 유혹을 계속 받고 적그리스도의 후광을 입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못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거잖아요. 하신 일이. 그래서 2장 3절에 넘어왔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갑자기 계명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 계명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언약식을 하고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갖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모세 제단에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때 그 문서에 써진 것이 계명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시행시혜칙. 십계명은 20장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조금 시행시혜칙으로 설명한 게 21장, 22장, 23장이거든요. 그 24장에서 피해 언약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60만 3,550명이 1차 사람들이 민수교회에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키다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못 지키겠다, 죽겠다 하고 자원한 대로 죽은 겁니다. 죽으니까 2세대와 3세대는 살아남았잖아요. 언약한 사람 중에. 언약 안 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모압 병기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명기 전체 속에 율법을 재해석하는 부분이요.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여기 앞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양보다 몇 배 돼요. 그 양을 다시 더 확대해서 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여기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토라 오경 속에 하라와 하지 마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명령 동사죠. 그래서 명령 동사에 순종하면은 전부 다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되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거죠. 못 믿으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도 모방이 된다. 모방. 행할지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니 맞죠. 처음에 받은 그 계명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명이니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나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그냥 있는 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두움이 뭐예요? 뒤에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들었는데 듣는 것보다 지금 벌써 이미 예뻤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죠.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주를 영접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2장 27절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28절부터 이제 뭐 나오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죄를 전부 다 자복해버렸는데 부끄러울 게 없죠. 그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로 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게, 그래서 생명록의 이름이 희미하게 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성경은 그걸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예정됐으면 마지막 어쨌든 예정 구원받는다. 그건 맞다. 그럼 마지막 다 늙어 죽을 때쯤 내가 아이고 예수 믿습니다. 진실로 이제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세상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이야. 믿음의 형제들을 발로 차고, 좀 어렵다고 돈 100원만 좀 빌리더라 하는데 100원이 어디 있노 하고 기떼기를 때려 춤을 놓고 했단 말이야. 그럼 주님 앞에 갔는데 그래도 그런 걸 나를 구원시켰어. 하나님께서 예정됐기 때문에. 그럼 구원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도 착하고 충성 종아. 어쨌든 충성 종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았으면은 나는 구원하면 되지만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 시들은 면류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구별은 안 하지만 뭔가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창피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3장 1절부터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성도의 특색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성결함으로, 죄를 거부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이 요소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맨날 세상에 지면서 하나님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죄를 거부함으로 이런 주제로 뒤에 따라 남아있는 이야기들 요한 1서 마지막 읽으면 돼요. 오늘 우리 말씀 여기저기 읽어가 좀 혼돈스럽지만 그래도 다 할 말만 이렇게 찾아가 읽어봤으니까 그렇게 복잡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안다 할 때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나를 아는 거다. 그리고 사탄을 아는 거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요 성경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거를 배우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압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이 두 개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시켜갖고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안 삽니까?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죠.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우리가 매끄하게 정리해 줬으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잘 믿어졌어. 진짜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그게 내한테 저 끝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부끄러움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받고 있다가 그래서 주님 오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